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담당해야 될 제약들이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눠 보면 그런 식으로 소제목을 보고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다 싶습니다. 그 1절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 그걸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문이 닫혔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게 닫혔더라, 닫아둘지니라. 이게 사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또 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닫아뒀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아무도 이제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도록 폐쇄해버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은 다시 열거나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깥에 있는 사람도 못 들어오겠죠. 근데 안에 있는 사람도 그 문을 통해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으로 누가 들어오셨죠?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을 폐쇄시켜 버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한 확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익숙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말씀 잘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한 확정이냐면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칼빈 신학, 장르교 신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5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게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 자주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보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14절로 내려가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14절 말씀을 근거하면 자, 오셨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죠? 말씀으로 오셨죠. 근데 오신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 오셨는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오셨고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거죠. 자, 이제 우리에게로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고 여러분이 문을 여셨죠. 그리고 여러분 심령의 삶에 오셨어요. 제 심령의 삶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오셨어요. 그죠? 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거하세요.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반 속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가면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을 보셔도 그렇고 그래서 전도사 때 처음엔 뭘 몰라서 자매들이 아무래도 교회 안에 청년들, 형제들이 좀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사님 제가 이제 담당 부서니까
제 결혼할 남자예요. 뭐 웃고 또 담소도 나누고 그러고 가고 난 다음에 넌지시 근데 예수님을 믿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이제 전도하려고요. 쉽게 생각했죠, 저도. 근데 한 2년 지나 3년 지나면 그런 자매들이 찾아와서 제가 겪어본 자매만 3명인가 돼요. 왜 그때 말씀에 기반해서 저를 뜯어만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나면서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죠. 전도해서 같이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다니려고요. 결혼하면 교회 다닌대요. 그럴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기적 같은 일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데 그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더라도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신 것,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삶 때문에 참 이런저런 괴로움을 당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나? 이는 자소 섞인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삶이 잘 되어지지 않지만 근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거보다 우리를 훨씬 더 실제적으로 괴롭히는 적은 어떤 거죠?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예요. 몇 년째 이 말씀이 나타나신 거죠? 25년째.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에 몇 년을 더 있어야 되죠? 4, 50년을 더 있어야 돼요. 그들과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있는 모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이런 포로로 잡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회당을 만드는 거였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거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들이 집을 지어도 창문은 다 예루살렘 쪽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여전히 마음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들 가운데 낙심과 절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들어왔고 하나님이 나조차도 나갈 문을 폐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징계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에 잘못하는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아버지냐.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고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들어오신 문을 하나님조차도 나갈 수 없도록 내가 들어온 그 문을 내가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저런 죄의 포로로 살아갈 때도 있으나 이런저런 불순종의 포로로 살아갈 때도 있으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고 우리를 버리실 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갈 길을 폐쇄해 버렸다. 나는 안 간다라는 것이고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세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들이 꼭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만든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신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9장 2절 바로 위에 이사야 5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그분의 손을 붙잡거나 그분의 음성을 따라갈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해서 여러분 4절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요. 4절 보십시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앞의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에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예배의 처소에, 기도의 처소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더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루도 이곳에나 여러분의 심령이나 삶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도 다시 나를 살피고, 그렇죠?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따져보시고 다시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를 돌아보셔서 다시 나를 돌이키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이 영적인 작업들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던,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회개해야 될 죄들이나 또 돌이켜야 될 삶들,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보시면 레위인들 제사장에 대한 말씀들이 좀 더 직접적이세요. 그런데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죠? 여러분 모두고 저까지 포함이 되어서요. 그죠?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큰 게 뭐냐면 7절로 가보시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대요. 근데 어떤 이방인들입니까?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오고, 왜 아이패드가 삑 울었나 싶으니까 그것도 주목하라고 그랬나 봐요.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오고, 또 있어요. 9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우리 말씀으로 가져 보십시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말씀으로 받으면, 그냥 저는 제 말씀으로 받아지더라고요. 분명히 몸은 성전에 앉았어요. 새벽에 앉았어요. 주일날 앉았어요. 근데 말씀이 마음을 때리지도 않고 귀를 때리지도 않아요. 그냥 공고하고 메마른 채로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 예배 시간이 지루할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따지면 그냥 마음의 할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을 구별도 없이 그냥 성소에 데리고 온 거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도 간절함도 없이 그냥 몸만 와서 앉았다, 그냥 예배 속에 앉혀놨던 그 몸을 들고 또 예배 끝나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도 없는, 그래서 이것들을 살피는 게 오늘 말씀에서는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성전의 성소의 예배에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적이 없다라는 거죠. 보세요. 통일한 예배인데 어떤 사람은 그 예배 속에서 회개의 영이 임하고 통일과 자복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우리 주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번쩍 일어나는 예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가능하면 축도가 끝난 다음에 그날 말씀을 붙잡고 2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일어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항상 안타까움이나 간절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이었지만 불도 끄고 어떤 주는 거죠. 또는 제가 앞에서
기도받을 사람은 앞으로 오셔서 또 안수기도를 받고 가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들도 다 그런 것들이죠. 그냥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새벽을 깨우고 큐티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 사실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 전의 예배 그리고 예배 후의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 전에 그 예배 드리는 자의 중심, 마음, 예배 후에 예배 드린 자의 중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전의 예배가 뭐죠? 삶이에요. 예배 후의 예배가 뭐죠? 또 삶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의 예배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은 예배 속에 앉아도요 그 죄가 죄로 인정이 되고 그러냐 하나님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이게 되죠. 근데 예배 전의 예배인 삶이 그냥 하나님 다 두고 어제 말씀이죠. 그냥 휴대폰 두고 내리듯이 두고 내리고 그냥 쭉 살아놓으면요 예배에 앉아도 그게 죄인지 그게 불신앙인지 여러분 이게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니 딱히 마땅히 죄인이 왔습니다. 이것도 잘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사모함을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서 또 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서 남자분들하고 큐티하면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건면하고 처방하는 게 점심때 식사하신 다음에 10분만 산책을 좀 하면서 하나님하고 데이트하십시오 라는 권면을 처방을 꼭 해요.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나가서 10분만 하나님 하루에 반이 지났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본 말씀이 무엇이었더라요. 하나님 요즘 이런저런 아내와의 갈등, 직장 상사와의 갈등, 내 내면의 정욕들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데이트해라. 이게 놀랍게 삶을 바꿔놓는다. 근데 그걸 적용한 분들과 적용하지 않은 분들은요 몇 주 지나면 차이가 완연해요. 예. 그러니까 예배 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몸에 할례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마음에 할례받지 않았다는 말은 예배 드릴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여전한데,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여전하신데 그냥 예배 드릴 준비, 하나님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사모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토요일에 8시에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제가 내일 꼭 은혜 받고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8시 그때 이후로는 드라마다 인터넷이다 이런 것들을 끊고 내일 받을 은혜를 위해서 준비하면 어떻겠어요? 주일 예배 왔을 때 이 마음의 심령에 할례 받은 자로 예배 속에 앉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영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그냥 제 목사로서의 적용점은 참 모두에게 안 되면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에게 좀 토요일 8시 오셔서 내일 받은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시간 이후를 잘 준비해서 주일 예배를 좀 오십시오 라는 것들이 목사로서의 적용점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항상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온 예배마다 그분의 은혜를 들고 쏟아 부을 은혜를 들고 서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항상 믿고 하나님 내 스스로가 예배자로 잘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세요. 근데 11절 보시겠어요? 그러나 14절 보세요. 그러나 11절의 그러나는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이제 레위인들을 제사장에서는 내려놔요. 못하게 하세요. 근데 내치지 않으시고 성전 문지기로 세우세요. 14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으로서는 이 사람들을 내려놓게 만들지만 성전 문지기로 또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들은 여전히
이들을 다 내치지 않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는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나 보다, 문자적인 해석도 옳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에 있어서 내가 오늘 돌이켜야 될 죄와 연약함은 무엇인지, 나는 큐티할 때마다 큐티책을 열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큐티책을 여는지, 1:1 전화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이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들으면 참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날 그 장로님 부부가 왔다고. 계획이 없던 분들이 오면 바짝 긴장해요. 하나님 왜 보내셨어요? 또 저분들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들이 있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반드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온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큐티하실 때마다 항상 심령과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명백한 사실을 잘 믿으시고, 여러분 이 하루도 예배 전에 예배 후에 예배, 큐티 전에 큐티 전에 큐티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음을 항상 믿고 주님을 구하는 온전한 중심과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실 때, 또 이전에게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돌아가실 다리를 끊어내버린 거잖아요. 다리를 건너오셔서 나에게 오신 뒤에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리를 끊어버렸어요. 불살라버렸어요. 불살라버렸어요. 누가 그랬는지 아시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다시 농부로 돌아올까 봐 자기의 농기구와 쟁기를 다 불살라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셨구나. 나한테 오시고 난 뒤에 내가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실 다리를 불살라버리신 거구나 라고 깨달아졌거든요. 그만치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 마음을 표현하신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24시간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고 함께 안 하시는 적이 없으니 마음에 심령에 할례받아 그분의 손 붙잡고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구하고 찾아 24시간 예수와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방해하는 악한 불순종과 불신앙들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다 끊어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물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하나님